오늘 우리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7쪽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려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신명기 29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29장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기를 바라는 모세의 간절한 바람이 들어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설명하고 다시 언약을 맺자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12절 말씀은 언약에 참여한다, 맹세에 참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언약 안에 들어간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면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즉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그 언약을 통해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거부한 자들에게 내리는 그 저주와 징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언약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묻으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왜 이렇게 망하는 것입니까? 물어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기다가 이렇게 되었다 간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간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크고 광대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알게 하신 일들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알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드러내시고 알게 하신 것을 우리가 부지런히 깨닫고 배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장 말씀으로 넘어가면 30장 말씀은 다시 돌아온다면 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3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를 맞고 망해서 이방 나라로 쫓겨갔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하고 세상 속에서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운 사람들은 잠시 방황하는 삶을 살더라도 반드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워야 바른 구원과 바른 믿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설교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모세의 직무도 마쳐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난 40여 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오가면서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모세는 이제 자신의 후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이스라엘이 행할 율법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31장은 모세의 마지막 당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가시며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앞으로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고 모세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잊지 말아라. 그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그 말씀을 낭독해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날마다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14절 이하의 말씀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배교하게 될 것이다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그것을 깨우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를 배반할 수 있고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씀을 통해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이 실력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를 원하시지 않고 거기서 일어나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약속된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 말씀을 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마음들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축복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그 말씀대로 믿음을 지켜서 말씀에 약속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속에 구원의 영적 사건이 경험되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음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순종 속에 형통하는 인생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어서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당신의 선하신 목적대로 이끌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낙심치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소망하며 하나님 붙잡으며 하나님께서 인생 사용 설명서로 주신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이정표로 삼아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1,000원 영음 드리는 임상훈 청년, 강영재 강유리의 손길을 흠양하시며 또 감상금 드리는 최영자 권사님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따라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기쁨 12교역 문영자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하시며 주일 성수하게 하시며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쁨 18교역 최양자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사랑과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남은 삶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자녀들을 하나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일생을 열어주시며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 19구역 김혜진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 되도록 인도해 주시며 일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찾아오므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자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